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무엇을 보고? 저는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뉴스냐? 지금 중동 지방에 지중해 쪽에 일어난 사건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지요. 그 앞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또 그 중간에는 여름부터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지진과 그리고 화재 사건, 홍수 사건, 비가 와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한 것이 지중해 주위의 나라들, 동양,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거기에 비해 좀 적지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진, 이런 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재난이 일어났는 2023년도였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저물어가는 이 10월 달에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에집트, 요르단, 시리아 그 지방에 엄청난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단기적으로 끝날 기미가 별로 없고, 올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전쟁, 오랫동안 전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지도를 제가 그릴 줄 몰라 그러는데 양해하시고 그냥 대충 이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제가 칠판에 그려 놓았는데 이 지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이영만리 타국나라고 유럽과 중동 지역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요즘 다니엘서 12장과 같이 시대가 빠릅니다. 지식이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빨라서 지금은 속도 전쟁입니다. 지식도 속도가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정치, 문화, 과학 굉장히 빠른 시대에 있습니다. 중동에 퍽해도 또 동쪽에 퍽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 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일단 이쪽 지형들을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에 그 옆에 가면 이제 지금 한창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설치는 족속이 뭐냐, 가자 지구의 하마스입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 여기 있거든. 요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요. 현재 다스리고 있어요. 그 밑에 가면 이제 이집트가 있고, 이 밑에 아프리카 대륙 있고, 이 이스라엘 주위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요르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고, 시리아 지난번에 시리아도 홍수 많이 일어났죠. 레바논 있고, 조금 올라가면 터키, 이쪽은 마게도나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데, 이런 위치에 이 위에는 흑해입니다. 흑해. 그쪽 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딱 중앙에 가운데 포위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프리카, 이쪽에 가면 로마까지. 여름 동안에 홍수가 많이 났죠. 얼마 전까지 많은 홍수를 통하여 사람들이 죽고 재난이 극심했습니다. 아프리카 저 끝에가 돌아가는데 코네 모로코, 스페인,
프랑스,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이쪽에 유럽과 중동 지역에 이 나라들 왜 쓰느냐면 아프리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쪽에 가면 이제 뭡니까? 그리스가 있습니다. 이 막 둘러진 나라 특징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가냐? 나라 이름은 달랐지만도 그들이 이데올로기가 뭐가 있느냐? 이슬람입니다. 무슬림, 이슬람교, 무슬림, 코란경을 쓰고 뭐 다른 이제 종교, 기독교 다 있지만도 가장 주 세력이 이슬람, 또 미국, 아메리카, 다음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거의 막 이슬람이 후대를 생산하는데 지구에 엄청난 많은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 이슬람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아기를 많이 낳자. 아기를 많이 낳아서 이 지구에 전부 우리 무슬림 족속으로 덮자. 그 사람들 그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 외에 우리 기독교나 다른 것에서는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죠. 적게 낳으려고 하죠. 이게 갈수록 이제 이슬람의 그 국가 민족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무슬림 계통이 한 30만에서 40만 와가 산다는 거랍니까? 자꾸 10년쯤 지나면 그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사람은 반대로 두 사람 결혼하면 한 사람도 안 낳고 한 사람 낳으니 절반적 뚝뚝 떨어져 버리죠. 반도 안 되죠. 그러니 나중에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슬람 계통, 무슬림들이. 자, 이 사람들 지금 지진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산불이 나고 많은 사람이 홍수를 해서 바다에 떠들어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찾지도 못해 시체를. 그런 일이 2023년도 여름에 가을에 일어났거든요. 이 지역입니다. 똑같은 종교에 되게 90% 이상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서는 이제 가톨릭, 기독교는 그저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유럽, 중동, 아시아, 그 다음에 또 미국,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그 생활이 지구를 거의 막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다. 그런 지역에서 여름 동안에 홍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뭔 지역입니까? 옆에 가면 그리스가 나오거든요. 좀 가면 로마가 나오고 아테네가 나오고. 여기는 우상의 대표 지역입니다. 발상제, 제우스가 이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최고의 귀신이거든요. 최고의 귀신. 올림푸스 산에서 제우스가 두목이 되어가 회의를 합니다. 일리아스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회의를 하는데 12 그게 신들이 있어. 12신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시킬까? 그래서 그리스하고 트로이에 전쟁을 또 누가 하냐? 제우스 주재하에 다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 그리스하고 그리스 연합군하고 전부 다 섬이 굉장히 많거든요. 섬나라하고 연합하고 트로이 목마 우리 잘 알죠. 트로이하고 전쟁을 하는데 10년 동안 10년 전부 해상전이 많죠. 배를 타고. 그리고 또 한 10년 후에는 거기서 트로이에서 건너간 피난 간 사람이 지금 로마를 가서 로마가 건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 문화가
바로 로마에 들어갔어. 로마가 또 전 유럽에 영향을 미쳤지요. 뭐가? 귀신 문화가. 귀신 문화가 이 일들을 다 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복음이 떨어졌어요. 복음의 씨앗이다. 그래 이 복음이 거기서 우리가 사람말하고 굉장히 외로웠다 이죠. 늘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카타콤에 들어가고 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뭐 등등 아시아로 건너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맞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죠. 물론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일부만 하고 일본도 조금, 중국은 우리보다 복음을 굉장히 일찍 받았는데 그들은 수용을 못하고 지금은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숨어서 전도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받아들이고 한때는 우리나라에 1200만 성도라 그랬습니다. 5천만 민족의 1200만 성도는 굉장히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1등 국가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요. 자, 오늘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귀신 동네명이 중동지역 완전히 무슬림 코란경을 쓰는 이슬람 국가들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자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가자 지구를 하마스는 뭐냐면 역시 이슬람 무장단체 저항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저항. 막 쿠데타 같이 하는 이런 거. 그래 목숨을 내놓고 하죠. 미국의 상동이 무역 빌딩도 파괴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이슬람 무슬림이 다 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거 파괴하고 저항하고 쿠데타 하는 데는 목숨이 안 아깝다 이죠. 죽음을 각오한대. 죽음을 각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한 3일째 되는데 여기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막 이렇게 막 공격 여러 군데 몇 군데 17군데가 20군데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요. 많은 양민이 학살당하고 죽고 역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들 공격합니다. 서로 해서 대동서이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사망자가 1,500명. 그러면서 부상자를 말할 것도 그러니 수천 명이 지금 사상을 내고 사망자가 1,500명이 넘어가도록 이 로켓포가 막 떨어진 로켓가 수천 발이 떨어졌다 그럽니까? 로켓포 군에 갔다 오시면 로켓 우리 개인용 휴대용 로켓 위력을 압니다. 로켓포는 개인용 육군이 쓰는 로켓포는 어깨에 메고 팡수 로켓포는 굉장히 가볍거든요. 알루미늄가 됐어요. 포탄을 집어넣고 스위치 딱 넣으면 팍 날아가면 그게 뭐냐 전차 같은 파괴시 한 방에 전차가 부사져 버려요. 그런 거 이 로켓포는 또 다르죠. 여러 큰 거 그것이 수천 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많은 사람이 그 포가 떨어지면은 어디 군사 기지만 떨어집니까? 그때 이제 이때가 뭐냐면 10월 7일 날 우리는 토요일이죠. 그때에 초막절 행사라는데 페스티벌이 벌어지죠. 뮤지컬 같은 거 음악 축제가 막 벌어진데 거기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초막절. 그 초막절은 또 어떤 초막절이냐? 50년마다 한 번씩 자유로운 해가 있는데 그걸 희년이라고 희년을 맞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막절인데 50년 만에 큰 환란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마스는 요번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파괴식 없애버린다 그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마스를 멸종시킨다. 그래 지금요 서로가 강력한 주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얘기하려면 창세기로 올라가요. 창세기로. 물론 이 학자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아니다 기다 하는데 제가 창세기를 성경을 통독하고 포토리를 계속한 뒤에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루에 이제 기도하겠는데 저보이 세 사람이 못 들어요.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앉아있네. 세 사람 원래 보니까 좀 모습이 달라. 그래 얼른 가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 내가 탁 들어가서 사례에게 빨리 양을 잡고 떡을 구워서 나오라. 이 손님들 대접해야겠다. 세 벌이 다 오더래요. 그래서 사례가 이제 가서 부엌에 가서 이제 빵을 만들고 양을 잡고 고기를 요리하고, 그런데 바깥에 보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하고 손님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당신 집에 귀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지금 99입니다. 내년엔 100살인데 100살에 어떤 아기가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듣나 뭐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적거든요. 89 되죠. 부엌에서 듣고 있다가 아이고 참네. 좋게 뭐 고기나 빵이나 잡수고 가시지 왜 무슨 농담이나 저런 농담하느냐 웃었는 게. 그래 나중에 빵을 가지고 나갔더니 물었습니다. 웃었지. 안 웃었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게. 웃었다. 내가 안다. 사례가 그 사이에 딱 듣고 아브라함이 딱 듣는 순간에 아차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믿음이 없구나. 믿나이다. 그래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하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나오죠. 18장 14절에 보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딱 했거든요. 그리고 사라가 들어와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 지가 웃어놓고 안 웃었다 그러거든.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이 확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래가 나면 니인데 내가 네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아들이 없는데요. 있다. 내가 아들이 있다면요 우리 저 하갈의 손자 이스마엘인데 그거를 통하여 아니다. 그거는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 아니다. 네 정실 부인 사례에서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의아하고 농담이라는데 믿어졌거든요. 믿음이 들어오면서 믿었는데 1년 후에 정말 아들이 난 거예요. 그 이삭 아닙니까? 그때 이삭이 태어날 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12살인가 그래 됐어요. 아주 청년이 됐어요. 그래 이게 이제 이삭이 태어나 이게 그래 이제 같은 배나 형제지가 형이 동생을 막 놀리거나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저 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을 막 놀린다 그래. 그래 내 보내라. 그래가 광야로 이 아들 컷집으로 이스마엘은 10몇 살 됐고 어머니하고 하갈하고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쫓겨가 이제 이쪽으로 안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도망갔죠. 광야로. 그래 가더니 뭐 물하고 뭐 음식 가져가 다 떨어져 버려.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그래 하갈이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갈 보고 얘기합니다. 하갈 보고 참 사갈이 하갈 보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도 나의 백성이다. 많은 민족을 이루어 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억울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은 학자 이래도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경 읽어보고 이게 맞아요. 그 민족이 이렇게 억울한 민족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보복할 수밖에. 우리가 그렇게 억울함이 쫓겨났잖아요.
볼 수 없게 그 사건이 비슷하게 지금까지 계속 이게 이 지방에, 특별히 이 집에 이쪽 지방에서 막 이슬람 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그 중에서 가장 극우파가 뭐냐?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여기는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섞여 사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 국교가 3개, 국가에서 주로 하는 게 국가 3개, 그 3개.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 가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430년 비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이 땅을 갖다. 그 나중 돌아오니 우리 땅 내놔할 거지. 430년 지났는데 누구 땅이냐? 우리가 더 오래 살았지 하면서. 그래가 계속 그때부터 구약의 전쟁이 바로 오늘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공간합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광야를 통해서 그 땅에 가는데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갈 때 전쟁, 전부 전쟁 이야기죠. 그 주위에 모압이니 뭐 지금 그때는 그렇죠. 모압이 이런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있는데 우리 조상 몇 대부터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애굽에서 내 땅 내놓으라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치로 보면. 그래, 그 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거래. 그게 이제 극단적인 와서 이제 요즘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 일반 역사라는 사람도 하간이 이스마엘도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성경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스마엘과 이삭은 원수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슬림은 원수지가 안 됩니다. 기독교와 원수지가 안 돼요. 원수가 틈만 있으면 틈만 입어서. 그래, 지금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이 자리를 예루살렘을 차지하느냐, 그게 지금 세계가 집중하는 가운데 일은 벌어졌습니다. 누가 한 사람도 어떻게 끝난다고 장담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전번 시간에 메시지 나갔지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결론이 안 나옵니까?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고 언제 끝나느냐.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갖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건 시작이래. 이게 기근도 일어나지요. 홍수도 일어나죠. 화산도 일어나죠. 전쟁 지진. 이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 천천히 묵상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다 반영하고 있지요. 민족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나 재난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됐어요. 요한 계시록의 재난의 시작은 뭐냐? 인봉되는 겁니다. 인봉이 몇 개면 7개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 사건이 납니다. 나팔 사건 7개. 대접을 쏟는 사건 7개. 7 대접을 쏟을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때는 세계 최대 전쟁이 납니다. 각국의 왕들을 다 모아가 누구를 복음을 공격합니다. 복음의 유대인들이 이때는 유대인들이 집결해가 예루살렘 모여있거든요. 이스라엘. 그걸 공격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7대 대접을 한 거는 큰 우리가 막 작게 말하면 접시랑 막 그 소돈이 이 땅 위에 모든 다른 복음 위에 사람들이 모여가 다 공격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그때까지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막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미움을 받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하더라. 끝까지 견뎌야 돼. 이렇게 재난이 지금부터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재난이 시작됐어요. 특별히 2023년도는 더 이제 지진, 기근, 홍수, 전쟁이 어느 때보다 전쟁이 이 중동의 불이 얼마나 번질지 몰라요. 재난이 시작되는데 우리 보고 예수님 뭐라냐? 끝까지 견디라. 이야,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전쟁해서 지금 보세요. 뭐 이스라엘 나라에 뭐 가자 지구하고 뭐 포탄에 대려 로켓포 떨어져 사람이 죽고, 어린아이도 무고한 양민이 얼마나 많이 죽고 피를 흘리고, 홍수가 나서 죽지요, 전쟁 나서 죽지요, 뭐 지진 나서 죽지요, 화산이라 불이 나서 산불이 나서 죽지요. 많은 사람이 금년도 2023년대 재난으로서 죽은 사람 한두 사람 아니죠. 수만 명이 죽어갔는데, 그런 환란 가운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 그랬거든요. 요한이 끝까지 견디라. 야, 이거는 어불성설이라 해야죠.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견딥니까? 무엇을 먹고 견디고, 어떻게 살고, 추웠어, 뜨거웠어, 무서워서 어떻게 견디느냐? 견디는 법이 있답니다. 견디는 법. 오늘은 견디는 법. 언제 이런 때가 일어나느냐?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 전쟁이 일어나고 7년 때 천년왕국 지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이게 7 대접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세계 심판이 들어갑니다.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심판합니다. 그때는 바벨론은 현대 문화라고 보면 되겠죠. 최고로 발달하는 현대 문화가 다 심판받습니다. 물질이고 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해서 이 땅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한테 탁 오지요. 그게 새 예루살렘, 이 플랫폼에서 새 예루살렘에 탁 타야 됩니다. 누가? 기독교인이. 그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견딥니까? 뜨거운데, 아픈데, 무서운데, 떨리는데, 먹을 것 없는데, 흔들리는데, 불이 오는데, 겨울에도 얼마나 많이 추운데 얼음이 올지 몰래. 견디는 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붙들어라. 성경을 붙들어. 성경이 견디게 하지 아무도 견뎌줄 자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려면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안 두려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과 감각을 가지면 안 두려워지고 안 무서워지는 게 성경입니다. 내 속에 성경이란 에너지를, 성경이란 영양분을 꽉 차면 두렵지 않거든요. 그 견디는 법이 성경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노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네. 말씀 없으면 성경을 붙들면 살고.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유명한 말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했거든요. 성경 읽으면 살고 없으면 고난당합니다. 성경 읽으면 해결 다 견뎌집니다.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때야 우리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너무 크다. 이때야 이상철 방송을 들은 BM 사명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 이제 할 일. BM 사명자가 할 일이 딱 드러나네요. BM 사명자. BM 사명자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이, 성경이,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아무리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나라에 서로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도 그 지역에
우리가 복음 들고 못 가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도 다 아까 뉴스 보니 있는 사람도 빨리 철수하라 그랬습니까? 비행기요. 그래 비행기 공항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빨리 각국으로 돌아가는 거래. 그거 무슨 선교사가 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목숨을 내는 사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할 때 그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지역마다. 그래 전 세계에 그런 험악한 지역, 위험한 지역,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 문화가 발달해서 모든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거기에 예수님은 우리 보고 막 죽으라고 모든 족속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 말하지 않고 전파되리니 온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증언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낼 때에 내가 갈 동네에 너희를 보낸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돈도 안 줘. 다 뺏어버려. 돈이나 호주머니 줘서 다 내놔라. 신발 한 개를 신고 가라. 지팡이, 가방, 배낭 다 뺏어버리고 그냥 몸만 가라. 참네 이거 참 답답한 것을 예수님 시켰습니다. 그래 가서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주님 말씀대로 다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생기고 신발도 생기고 옷도 생기고 지팡이도 다 있었습니다. 그 바로 내가 갈 때 뭐라 그러나 다 창고에 다 보관하고 그냥 몸만 가라 해서 두 사람씩.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니 예수님 내가 전도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다 이제. 너희는 뭐냐 폼만 잡고 흉만 내고 못쓰면 서가 있으면 된다. 내가 말한다. 모세가 서가 있고 그 형 아론이 바로왕에게 말하듯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만 그냥 하면 돼요. 하는 신용만 하면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뭘? 복음을, 성경 말씀을 예수 믿으라고 누가 예수님이 전파합니다. 그때에 끝이 오리라. 전파되는 거 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아프리카 가고 가자지구도 가고 요르단도 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가고 남미도 가고 북미도 가고 아프리카 다 가는 거 보고 끝까지 가면 끝이구나. 그때 가서 이제 끝입니다. 세상 끝이 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다 준비했습니다. 너희들이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용기도 없으니 못 간다. 내가 가게끔 만들겠다 이제. 모세가 그랬지요. 아이고 나는 바로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 가서 누가 보내냐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말하고 그만 하면 된다. 아니 나 말 못하니까 그러니 너 형 아론이 말 잘한다고 데리고 가라. 예수님께서 하게끔 모세는 하게끔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집트가 무너져 버리고 출애굽했지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제 종말의 사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고 BM 사명자가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하겠다 이래. 내가 다 하겠다. 너희는 그냥 대표로 가가 있어라. 곳곳에 가서 꼭도 가시면 서가 있어. 내가 다 한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BM 독서법 가지고 성경을 포토리딩을 7,000독당 너무 많이 탁 머릿속에 떠오른 게 아이디어가 뭡니까? 하나님 음성이 미디어를 통하여 이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니 전파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카톡을 통하여 블로그를 통하여 줌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핸드폰도 하나님이 핸드폰이란 걸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다 하나님께서 방송국 전 세계 전파가 막 수도 없이 돌아가는데 그걸 우리 주소님 꾸르꾸르 앉아가 말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전파를 사용하고 예수님이 개척하신 방송국을 사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드신 소립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그게 깨달아지는 거. 그렇구나. 이게 이 시대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한 개도 없다. 그냥 저는 아브라함만 나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래 오늘 천부여 의지 없어. 의지 없어.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이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고 죽는 일은 뭐냐? 경각심을 주려고. 이런 전쟁이 피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야? 빨리 바쁩니다 지금. 빨리 말씀 운동해라. 이상실이 굉장히 바빠요. 빨리 말씀 운동해라. 빨리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뭐냐? 여비가 필요합니다. 먹고 자야 되죠. 후까지 이게 서광이 비치고 있거든요. 아하, 급하기는 급하구나. 지금 시대가 상당히 급합니다. 태구 연습하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미디어를 통하여 전파해야 됩니다. 성경을 전파하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전파요. 이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과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전부 다 엮어서 이사야가 보고 오느니요.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됩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빨리 지금 그만큼 우리가 일어서기만 하나님께 빨리 전하게 만들 겁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거든요. 일어나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전파하면 살고 지구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모든 행복이 살아나는 빨리 복음 전파.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안방에서 스마트폰 들고 가세요. 그래 스마트폰 왜 주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왜 주었으면 그거 하라고. 계속 손가락을 눌러가 보내세요. 보내서 이상철 방송을 여러분 카톡에다 올려가 붙이기 해서 공유해서 보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이 두려움도 없애버려. 끝까지 견디는 PM 사명자는 다니엘 12장 상호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성도가 되고 또 우리에게 행복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